이거 그냥 여러분 한번 듣고 웃고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뭐 급한 일이 생긴다든지 일이 있을 때 그날 이렇게 연락을 주세요.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교회를 나오게 되면 한 6시 정도면 이제 식사 준비도 조금 하고 이래가 오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6시 정도 이 정도의 목사님 연락이 와가 메시지 준비해라 하면 말은 안 하지만 제 마음속에 조금 더 빨리 좀 가르쳐 주시지. 목사님, 저는 목사님하고 실력이 다릅니다. 저는 목사님하고 같지 않습니다 하면서 제 마음속에서 그 말을 내뱉을 때가 많아요. 근데 요즘에 하나님의 훈련을 어떻게 시키냐면 아주 긴박하게 몇 분을 올려 보내시더라고요, 이 자리에. 그거를 당하고 나니까 이제 6시에 연락 오는 거는 너무 감사해요. 사람이 이렇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면역이 되어 가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목사님 백신 맞으시고 조금 불편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은 미리 누린 엘리사입니다. 엘리사. 이번 주에는 목사님이 요한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님입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엘리사에 대해 이번 주에 메시지를 전가하실 것인데 이번 주 강단 메시지 여러분 어땠습니까? 엘리야 그저 마태복음의 왕의 권능이었습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이 왕의 권능이라는 것은 권세가 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권세가 와 있는 것은 어떨 때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사용할 때 알 수 있어요. 가만히 있을 때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죠? 남들이 나보고 왕인 줄 몰라요. 내가 공포하고 이렇게 내가 사용할 때 그게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이번 주에 메시지 이를 보면서 어땠어요? 저는 왕의 권능 이 말 단어 자체가 나에게 주는 힘이 컸어요. 와, 왕의 권능. 그 왕의 권능을 이리 누리는 사람은 우리에게 어떤 권세가 와 있냐면 하늘과 땅에 권세가 나인데 와 있다는 겁니다. 나인데 와 있으니까 거기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뭐라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스도가 나에게 반석이 될 때만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다른 것은 절대 반석이 될 수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게 나에게 이제 천국 열쇠로 되어져 가지고 가는 곳마다 이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에게 열쇠를 주셨다는 거죠. 사실 제가 이렇게 느끼는 게 뭐냐면 메신저는 늘 메시지가 마음에 담겨 있어야 된다. 이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이렇게 좀 급하게 세우실 때는 그때 제가 느낀 게 뭔가 이론적으로 딱 이런 게 아니라 나에게 늘 메신저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가 머물러 있어야 된다. 그 은혜가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말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나에게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증거, 그죠? 하나님이 함께한 증거가 나를 증인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죠? 그게 되어지지 않으면은 이 메시지가 살아서 역사를 하기가 참 힘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이래 자주 다니는 병원이 있어요. 뭐 이래 이제 신체적으로 조금 힘든 부분들이 있으니까 어깨에 또 이 석회가 있어가지고 이 이제 석회를 이렇게 깨는 작업을 이래 하는데 이게 한두 번만 안 깨지고 시간을 너무 많이 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치료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체외 충격파 해가지고 이거 보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한 번 하면 이제 한 번 하는데 진짜 몇 분 안 해요. 근데 그게 한 5만 원짜리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게 자꾸 안 깨지고 이 깨고 나서 엑스레이를 또 찍어보면 또 다 안 깨져 있고 또 더 첨가를 하게 되고 이래서 이제 그 다니는 그 병원에 그 원장이 교인이라서 저번에 한번 제가 말해요. 요즘 코로나인데 예배를 어떻게 드리십니까? 이를 질문 한번 던져보면 그분에게서 오는 얘기를 들으면 이분의 신앙 상태, 뭐 영적 상태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하고 다 의논을 해가지고 정부에서 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잘 하기로 했다는 아주 좀 뭐랄까요? 좀
자부심은 좀 그렇고 좀 당당히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이제 안 한다고 딱 해가 딱 가결을 해가 딱 안 하기로 했다고. 그 예배를 거의 뭐 그동안 예전에는 못 들으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나님 내 그 병원에 이렇게 좀 오랫동안 붙이는 데도 이유가 있고 복음 얘기를 한번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 충격파를 받으면은 한 5분이라는 시간은 그래도 주어지거든요. 안 그러면 잠깐 갔다가 잠깐 하고 나와요. 그래서 이 기간에 한번 복음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얘기를 던졌어요. 그 이름이 동행이거든요. 그래서 원장님 참 병원 이름만 봐도 참 그리스도인 뭐 기독교인 냄새가 물씬 납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원장님 이 험담이 아니라 사람마다 이 느껴지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저 말고 저에 관계된 이 좀 다니는 사람들 얘기 들으면 한 사람도 원장님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한 사람도 좋아하는 분이 없고 예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을 한번 소개시켜 가지고 갔는데 그 목사님 이제 들어가서 하는데 난 몰랐어요. 목사님 먼저 들어가고 내가 좀 있다가 이제 들어가 가지고 원장님 이분 목사님이십니다 이러니까 난 뒤에서 봤어요. 뒤에서 뭐 원장님 얼굴 안 보고 뒤에서 보는데 갑자기 탁 돌아앉더니만 그때부터 막 골프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왜 이 목사님이 이제 골프를 이리 한 번씩 이리 하면은 여기 어깨가 팍 맞추고 아프다 이 소리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막 골프를 계속 하는데 나는 원장님 왜 이러시나? 왜 이렇게 골프 강의를 하지? 골프 얘기를 하다가 일어서가지고 자세를 내가 이렇게 취해야 됩니다 하면서 의사로서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골프 강의를 하고 있는 거야. 나 이상하다 하면서 그냥 나중에 뭐 해가지고 나왔어요. 나중에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뭐냐면 들어가가지고 원장님인데 야단을 맞고 있었대요. 말 한마디 실수한 것도 아니고 우리 환자들은 가면 의뢰 할 수 있는 얘기인데 그걸 가지고 이제 막 그러면 안 돼 하면서 나무라고 좀 야단을 짓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뚝 들어가가지고 원장님 이 목사님이다 해라는 게 엄청 뻘쭘해지고 그런 거예요. 뻘쭘해져 버리니까 그거를 무마시킨다고 한 게 이제 골프 강의를 그때부터 한 거예요. 이거 조금 그럼 좀 나긋나긋한 분이 아니에요. 조금. 그럼 그 들어가가지고 하여간에 혼났다는 사람이 여러 명 있었거든요. 그래 이제 그런 분인데 그래 이제 5분 시간이 주어져서 그래 원장님 그래 원장님은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을 합니까? 이런 분은 게네 갑자기 훅 들어온 질문에 자기도 당황을 했는가? 저요. 모든 것에서 다 합니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좀 뻘쭘하길래 그렇죠. 말씀으로도 동행을 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동행을 하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러는. 그러면 원장님은 그렇게 동행을 하는데 그러면 이 병원은 또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을 합니까?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좀 이런 얘기를 주고받고 이제 복음 얘기도 좀 하고 막 이래 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처음 제가 치료를 받을 때 그래서요. 제 생각에는 너무 옴딱하고 딱 말고 이러니까 난 그 병원의 고객인데 그래도 좀 서비스가 있어가 조금 더 해준다든지 제가 옛날에 다른 병원을 가도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같은 함한 사람이라고 그 아가씨가 막 더 해주더라고요. 막 그거를 제 충격파를. 근데 그런 게 없어요. 내가 다또가 원장님 좀 사명을 가지고 해보세요. 이제 끝을 냅시다 이런 게네. 예 웃으면서 이래요. 그 시간도 좀 더 늘리면 안 됩니까? 이러니까 갑자기 약간 경직이 되면서 그건 한 타임 더 끊으면 그래 해주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타임 더 끊으라는 거지. 그럼 5만원 더 줘야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예 하면서 일하는데 이제 얘기를 하는 중에 이제 복음 얘기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좀 간증도 하고 막 얘기를 조금 했어요. 하고 나니까 딱 그래 이게 치료가 딱 끝났어요. 그러니까요 한 타임을 더 이어주는 거 있죠. 뒤에 사람이 있으면 못하는데 지금 없으니까 한 타임 더 해드릴게요 하면서 딱 한 번을 더 해준다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왕의 권능에 축복을 조금 받았습니다. 육신적인 걸.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도 우리가 그죠? 가는 곳마다
하나님 정말 나에게 주신 왕의 권능이 이만큼 큰 축복인데, 그죠? 이것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런 능력을 또 사용하는 그런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엘리사입니다. 엘리사. 자, 엘리사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그죠? 엘리사는 위기를 선택했답니다. 왜 위기를 선택했습니까? 아무나 위기 속으로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위기 속으로 들어갑니까? 미리 봤다는 겁니다. 미리 봤기 때문에, 미리 본 것이 있기 때문에 위기를 선택했는데, 사실 이거는 누구를 선택했다는 겁니까? 위기를 선택했다는 것은 사실 엘리야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엘리야는 사실 지명수배잖아요. 왕이 잡으려고, 그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엘리야를 선택한 것, 사실은요, 이 엘리사가 왕을 선택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왕을 선택했다는 것은 뭡니까? 권력, 그죠? 힘의 상징, 이런 거를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이는 권력이나 힘의 상징인 아합의 왕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요? 이 땅의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자는요, 이 왕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 땅의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는요. 근데 내가 오늘 고린도후서를 한번 읽어봤습니다. 지금 그 고린도후서를 읽고 있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그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선택을 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보이지 않는, 그죠? 정말 축복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 당시에 어떤 상태였습니까? 엘리사는 그 당시에 대농이랍니다. 12개리의 소. 이 대농 사밧의 아들이었답니다. 엘리야가 부를 때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사실 우리도 부름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시대에 나름대로 부름 받은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 권세에서 우리를 불러가지고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죠? 이 부르심에 우리가 아멘하고 이렇게 나온 겁니다. 또 우리가 이 부르는 상태에서 또 하나님이 우리를 또 불렀죠, 그죠? 또 다른 모습으로 또 불러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속으로 여러분, 이 교회 속으로 부를 때에 주를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버렸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여기에 모여서 소수가 모여서 예배드리지만 우리도 주를 위해서요 버리고 온 게 있습니다. 뭐를 버렸습니까? 우리의 종교 생활을 버리고 이 속에 왔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곳에 올 때 무엇을 사모하면서 왔습니까? 정말 너무 복음이 갈급해 가지고요. 그때 우리 상태가 어찌했습니까? 너무 영적 문제가 가득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 영적 문제는 내 옆에 달라붙어 있죠, 그죠? 근데 그때 영적 문제하고 지금 영적 문제는 또 다른 뭔가를 가지고 있죠. 그때 우리는 사실 종교 생활을 버렸고 복음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권을 다 버렸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교권을 버리고요, 어떻게 제명당하고 이 속으로 왔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아주 이 복음이 너무 값진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엘리사만, 물론 엘리사도 이렇게 대가를 치루었지만 우리도 나름대로의 대가를 치르고 여기에 와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즉시 따라 나섰고 수종 들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은요, 우리도 이 속에 온 것은 뭡니까? 언약을 따라가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목사님을 따라가는 것은 무엇을 따라간다는 겁니까?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간다는 거, 우리가 목사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언약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의 겉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인간적인 모습이 좋아서 따라가면요, 그 끝까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뭐를 보고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정말 언약입니다. 언약을 따라가야만이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시대의 어려움을 뛰어넘어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복음의 운동을 한 것처럼 우리도 원넷으로 함께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엄청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엘리사는 모두가 좋아하는 것을 싫어했답니다. 엘리사는 모두가 좋아하는 것을 싫어했대요. 그럼 어떤 것을 선택했다는 겁니까?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의 안식을 버렸다는 겁니다. 예. 근데 보면 엘리사만 아니라 렘넌트 7명들이 다 대가를 치르고 이랬어요. 다 그런 것인데 몇 사람만 이리 들어보면은 사실 한나가 그랬다는 거죠, 그죠? 한나가 사실 그 아이 없던 아이를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낳은 소중한 아이인데 사무엘을 어찌합니까? 자기가 데리고 사는 게 좋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자기는 하지 않고 사무엘을 어디에 보냅니까? 성전에 보낸다는 겁니다. 한나가 이렇게 뭔가가 달랐죠. 그럼 바울도 한번 보세요. 바울도 사람들 모두가 좋아하는 거 그거를 어떻게 해서 바울은 생각했습니까? 배설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복음이 좋았으면 이 땅의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그죠? 이 땅에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을까요? 그리고 한번 보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뭘 살기를 원했어요. 다 살기를 원했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는 뭐 했습니까? 죽음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언약이 지금 증거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엘리사가 무엇을 또 구했습니까? 엘리사가 구한 것이 갑절의 영감을 구했습니다. 갑절의 영감을, 이거는 사실은요, 우리도 어떻습니까? 전도자라면 당연히 우리도 이것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은 뭘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죠. 왕이니까. 그리고 이 엘리사는 뭘 구했습니까? 영감을. 갑절의 영감을 구했다 이 말이에요. 전도자라면 이것을 당연히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이번 기도 수첩에 그거 보셨습니까?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 얘기를 한번 보셨습니까? 제가 오늘 그 책을 한번 봤는데 사실은 라틴 아메리카이라면은 아메리카의 남부 쪽에 있는 지역을 라틴 아메리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두 개로 보통 우리가 나눌 때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아니면 중앙아메리카 이렇게 보통 남미, 북미, 중남미 보통 이렇게 분류를 하잖아요. 우리 그냥 편하게 얘기할 때는. 근데 우리 교과서적으로 분류를 할 때는 어떻게 분류를 하냐면 위쪽은 앵글로 아메리카, 아래쪽은 라틴 아메리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라틴 아메리카 하면 보통 남부 쪽에 있는 지역을 말하는데 거기서 이제 그 지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 얘기가 실려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이제 이 선교사님이 거기에 이제 가보니까 이제 정글 속에 이리 들어가잖아요. 정글 속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어떤 습관들을 가르쳐 주냐면은 사람들의 옷 입는 습관이 안 돼 있대요. 처음부터 벗고 산대요. 옛날에 TV에 한번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아마존의 브라질 그죠? 아마존 그 정글 속에서 옷 벗고 사는 사람들 이 취재를 해가지고 우리 한번 TV에 그 한 적이 있잖아요. 아침에 갑자기 출근하는데 TV에서 사람이 옷을 다 벗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 쇼킹했잖아요. 그게 이제 거기 가서 찍어온 얘기인데 지금 거기 가서 이제 전도하는 이 목사님의 얘기가 사람들이 옷 벗는 것들이 옷 벗고 사는 게 체질이 돼가지고 옷 입는 습관이 안 된대요. 그래서 한 개 가르치는 습관 중에 하나가 옷 입히는 습관을 가르치고 있답니다, 지금. 그렇게 있고 그리고 그
이렇게 가면은 부족들이 다 있는데 부족마다 뭐가 있냐 주술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주술사가 이제 아주 무아지경으로 막 깊이 기도회가 들어가면 그때 이제 귀신을 만난다는 거예요. 귀신을 만나면 이 귀신이 이 주술사를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정글 속으로 데리고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듣는 순간에 이 목사님이 자기는 기도 제목을 어떻게 정했냐면은 저 주술사보다는 내가 기도 힘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더 주술사보다 더 깊은 단계의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는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정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뭐 일반적인 기도 제목은 다 똑같고요. 그 중에 이제 특별한 게 있다면은 참 음식을 잘 먹어야 된답니다. 한 번은 부족에 가가지고 음식을 어떻게 해주냐면 바나나하고 물고기하고 여가 고아가지고 주더랍니다. 그 죽을 만들어가지고. 근데 저게 전도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나는 못 먹어 이러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너무 맛있게 먹었답니다. 상상만 해보세요. 바나나하고 물고기하고 그거를 삶아가 죽으로 만들어가 먹었으니까 그거를 참 잘해야 된대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는 또 뭐냐면은 한 가지는 또 체력이 있어야 된대요. 체력이 있어야 되는데 한 번은 이제 이 정글 속에 또 전도를 들어갔답니다. 그래 이제 정글 속에는 이제 차가 못 들어가잖아요. 거기서는 이제 걸어 들어가는데 마을을 찾아가지고 걸어서 가는데 아무리 걸어 들어가도 마을에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10시간을 걸어 들어간 적이 있답니다. 제가 이 소리를 듣고 참 마음이 너무 숙연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정글 속에 들어가서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그 우리 앞에 선배들의 선교사님들은 많은 생명을 잃었답니다. 그래서 참 너무나 귀한 곳에서 진짜 5천 미종족들을 위해서 전도하고 계시구나 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몇 년 전에는 유 목사님이 그 지역에 가서 이제 그 메시지를 했나 봐요. 캠프를 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자기가 사역을 할 때는 많은 사람이 왔대요. 많은 사람이 왔는데 한 사람도 복음이 갈급해서 오는 사람, 즉 우리가 말하는 제자는 한 사람도 없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교회가 무슨 필요가 있나? 하나님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가 없다면 이거 없애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대요. 근데 옆에서 정말 하나님이 들은 것처럼 알았다. 내일 됐는데 그 교회가 없어졌답니다. 진짜 건물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역을 하면서 지금은 제자들이 일어난답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이 2016년도하고 18년도에 가서 이제 집회를 했는데 그때 그 제자들이 어떻게 오는 줄 압니까? 10시간을 걸어서 온 제자도 있고요. 8시간을 배를 타고 오고 또 걸어서 오고 8시간 배 타고 또 와가지고 또 걸어서 왔다는 거야. 그런 제자들이 지금 모여가지고 이런 사역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저는요 진짜로 우리가 구호로 5천 종족, 미종족, 237 이게 아니고 진짜로 내가 하나님, 내가 이 마음에 지금 여기서 내가 그 지역을 못 가지만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237의 전도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나는 그거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생각하는 5천 미종족을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는 어떤 마인드로 할 수 있도록 주셨을까? 그것들이요 지금 비어있고 죽어가고 뭐 그런 곳이 아닙니까? 그걸 나름대로 큰 우리가 테마 속에서 찾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우리도 가지 않지만 이 선교사님과 거의 우리가 동일한 사역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기도 수첩에 있으니까 한번 좀 한번 보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보면은 엘리야의 마지막을 본 제자가 됐습니다. 한번 보세요. 끝까지 따라갔잖아요. 뭐를 구하기 위해서 따라갔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구하려고요. 잠깐 있다가 없어질 눈에 보이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 따라갔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여기서는 고통 가운데 있지만 또 뭐요? 정말 영원한 것을 하기 위해서 이 엘리사가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그죠? 마지막을 본 제자가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목사님이 마지막을 본 제자가 되었어요? 이걸 왜 적었을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잠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마지막, 죽음의 마지막을 봤다, 안 봤다? 우리가 의미를 좀 부여하지 않습니까? 그게 마지막을 본 거하고 안 본 거하고, 그죠?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근데 마지막을 못 봤다면 우리가 참 마음에 이 애석함으로 남아 있잖아요. 근데 우리 언약적인 입장에서 이 마지막을 봤다, 이건 무엇을 얘기할까요? 마지막에는 보통 보면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마지막에 중요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죠? 마지막에 뭔가 부탁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가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부탁이 뭐였습니까?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었어요. 그죠?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 기다리라.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러면 너희들 어떻게 해라고? 땅 끝까지 복음 전해라. 그 얘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마지막으로 준 건 뭐였다고요? 영광의 갑절. 그게 허락되어진 겁니다. 한번 봅시다. 엘리사는 아람 나라를 미리 누렸어요. 미리 누렸어요. 그죠? 그래서 미리 누리기 때문에 이게 뭐야?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게 되었어요. 미리 안 누렸으면 엘리사가 어떻게 아람 군대가 싸워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미리 뭐를 누렸다고요? 도단성 운동을 미리 일으켰다 이 말입니다. 엘리사가 보면은 가는 곳마다 생도들을 데리고 다녀요. 그죠? 생도들이면 어떻게 가? 어쩌면 도끼를 물에 빠뜨려 가지고 그를 건져내 가지고 뭐 일하는 거, 그 이적들을 일으킨 것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생도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 말은 뭡니까? 선지생들을 일해 가지고 복음 운동 시켰다, 훈련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생들을 모아놓고 이 복음 운동을 했는데 누가 쳐들어왔다는 겁니까?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에 어떻게 했다고요? 이 위기를 만났을 때 싸우지 않고 이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왔을 때는요, 아무 내가 대비를 안 해놓으면 그 문제에 다 뒤집어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는 게 뭡니까? 미리 대비하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이 코로나가 미리 올 걸 알고 대비한, 뭐 알든 모르든 이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기업이라든지 나라들은요, 뭐 다르다 이 말이에요. 미리 뭔가 이 해간 사업가들이라든지 이런 거는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거를 대비 안 한 지금 우리 목사님 늘 하시는 거 서울의 수도권에 이걸 대비하지 않은 교회는 어떻다고요? 교인들 다 나가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정말 도단성 운동을 하는 이거를 미리 했다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아이들과 같이 이거 줌도 하기도 하고 줌을 해보니까 참 좋은 게 뭔지 압니까? 메시지들을요, 조금 내가 깊이 있게 얘기도 할 수 있고, 복습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아이들이 어리지만 이 단어들을 설명을 좀 할 수가 있고, 이런 것들도 참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미리 커서 아이들이 만일에 중, 고, 대, 사회에 가서 그때 와서 이제 문제를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요.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 이 복음을 얘기하고 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이 뭐요? 그걸 딱 생각나게 한다는 겁니다. 성령이 뭐 한다고요? 우리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은 아이들이 그런 문제를 안 당하기 때문에 듣고만 있는 실정이지만, 근데 아이들이 컸을 때요, 이게 들어왔던 게 시간표가 되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지 않는 것은 저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요즘 계속 느끼는 게 아무리 강조해도 그게 절대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게 나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엘리사가 우리 이 시간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